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주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오늘 사도행전 27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과 교회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복음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며 믿는 자들이 흩어져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복음은 이방 땅까지 흘러가게 되었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던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바울은 3차 전도여행 후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 거반 죽을 뻔하였는데 천부장이 소동의 원인을 찾고자 바울을 구원해내게 됩니다. 로마의 법으로 신문하였는데 아무 죄를 찾지 못하여서 이 소동의 원인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생각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바울을 신문하였지만 종교적으로도 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 하여 바울이 로마의 재판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로 이송되어져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신문을 받게 되었지만 역시 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벨릭스는 풀어주지 아니하고 바울을 통해서 돈을 얻고자 하고 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그를 2년 동안 가둬두게 되어지죠. 2년이 지나 총독이 베스도로 바뀌게 됩니다. 베스도 역시 바울을 신문하였지만 죄를 찾지 못하였고 아그리빠 왕을 통해서 유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그를 통해 다시 신문하였지만 역시 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을 풀어주고자 했지만 이미 가이사에게 재판을 요청한 상태였기 때문에 로마로 압송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로 배를 타고 이송되어지던 이 바울에게 큰 광풍이 불게 되었습니다. 유로글로라는 폭풍을 만나게 돼서 14일 동안 배가 둥둥 떠다니며 폭풍에 의하여 큰 고초를 당하게 되어졌죠. 이 배를 타기 전에 바울은 이미 여러 차례 지중해 전도 여행과 또 상황적으로 이 배를 타는 것이 옳지 아니함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겨울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배를 타지 말자고 하였지만
이 죄수들을 압송하던 율료라는 백부장은 오히려 이제 사공들의 이야기, 선장과 선주의 이야기를 듣고 배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이런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읽어 보셨듯이 이 광풍에 의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배가 거반 다 깨어져서 죽기 바로 일보 직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때에 이런 큰 위기의 상황,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혼란하고 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위기의 상황이 되어지자 사람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자기의 성향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지죠. 풍랑 앞에 있는 배, 파선을 곧 앞에 두고 있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원초적인 그 모습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누구나 위기의 상황이 되고 혹은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당하게 되어지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총각을 다투는 그런 죽음의 상황에서 누구나 다 그 상황이 되어지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지죠. 오늘 이 풍랑 앞에 있는 유로굴라 앞에 있는 이 배에 알렉산드리아 배에 네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배를 늘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던 선원들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죄수들을 압송하고 있는 군인들이 등장하고, 세 번째는 이 군인들에 의하여 끌려가는 죄수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이 선원들은 이 배가 점점 이제 육지로 가까이 오고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고 이 큰 파도에 의해서 배가 밀려가게 되면 육지에 점점 가까울수록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모래톱이나 암초나 암석에 의해서 이 배가 부셔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원들이 결정한 방법은 자신들이 몰래 도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 사공들은 곧 배가 파손될 것을 알았기에 이물이라 하면 이제 배의 앞머리입니다. 고물은 배의 뒷머리고요. 앞머리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 구조선이라고 보셔도 되고, 큰 배는 육지와 배를 오고 가는 작은 배가 있죠. 이 거룻배를 내리는 척하면서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오히려 이제 거룻배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거룻배를 타고 가까운 육지로 가서 이제 자신들만 살려고 한 것이죠. 배에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주식을 좀 아시는 분들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80%가 개미들입니다. 그냥 우리와 같은 소시민들이죠. 그리고 그냥 5%가 외국인 투자자들이고 15%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주식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늘 개미들입니다.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로 이제 이익을 보게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정보입니다. 정보를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에 의해서 이 주식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죠. 근데 개미들은 정보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다 이제 팔면은 그때 나중에 팔고 다 사면 나중에 사고 하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 놓였을 때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생존 확률이 높습니다. 이 선원들은 평생 배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살기 위해서는 그 배에 타고 있는 군인들이나 죄수들이나 아무 상관없이 자신들만 살면 되는 거죠. 정보를 갖고 있어서 이 정도의 풍랑이면 이건 곧 우린 다 죽는다. 먼저 빠져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바울이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면 우린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배를 조종하고 배를 아는 사람들이 이 선원들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 가면 우리 다 죽는다고 군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거류뼈를 잘라서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끔 하죠. 두 번째 나오는 사람들은 군인입니다. 이 군인들이 배가 거반 이제 파손될 즈음에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42절입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군인들이 이 위기의 상황에 놓였을 때에 그들이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군인들이 이 죄수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왜 죄수들을 죽이려 하였는가? 배가 파손되어지면 이 죄수들이 도망을 가게 되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살아나고 나머지는 죽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죄수들이 사라지면 당시 로마의 법에 의하면 죄수를 관리하고 있던 군인이 그 대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옥문이 열려진 것을 간수가 보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죄수를 관리하던 자가 죄수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값을 대신 지불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군인들은 자신들이 죽을까 봐 대신 이 죄수들을 죽이게 되어지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요즘 유명했던 드라마 중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고 있는데 오징어 게임에 그 유리로 된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유리는 강화 유리고 한쪽 유리는 일반 유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그재그로 막 놓여 있었고 불특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 유리를 밟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야지 살 수 있는데요. 그 마지막 장면에 아주 신앙 좋은 이 크리스찬이 한 명 나오는데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늘 성경책을 갖고 다니고 계속 기도하고 막 주기도문 외우고 막 그러는데 마지막에 자기 앞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밀어버려요. 그래서 그 밀면서 그 앞에 있던 유리가 강화 유리인지 일반 유리인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 유리였습니다. 죽이고 자기는 이제 강화 유리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이 좋고 주기도문 외우고 성경책 붙들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자기의 목숨의 위기의 상황이 딱 놓였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군인들은 정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있습니다. 선원들은 정보는 있었는데 권력이 없었죠. 군인들은 정보는 없지만 권력은 있었습니다. 이 권력으로 자신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가 살고자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죠.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죄인들입니다. 죄수들. 이 로마의 군병들에 의하여서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죄수들. 이들은 어떤 죄를 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들이 살인죄를 질 수도 있고 혹은 도적질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죄수라는 그 명칭을 딱 봤을 때 이들은 죽어도 마땅하고 버림받아도 되고 모든 사람이 구조선을 타고 도망가도 이 죄수들은 그냥 이 파선하는 배에 남겨놔도 되는 충분히 그렇게 버려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죄수들은 사실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들 가운데는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던 독립투사가 있을 수도 있고 억울하게 잡혀온 사람일 수도 있고 그들이 선한지 악한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죄를 졌는지 어떠한 성품을 갖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이들은 그냥 끌려가는 존재들입니다. 자기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죽어야 되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자이죠. 어쩌면 이 새벽기도에 오신 분들이 이 배에 타고 있다면 우리 거의 대부분은 다 이 죄수들에게 해당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정보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나갈 수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물에 빠져 잠겨가는 그 배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들이 우리들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성을 토하고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또 때로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 호소하며 그렇게 빠져가는 배에서 함께 그렇게 수장될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존재들이 죄수들이었고 곧 우리들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정보도 없었습니다. 힘도 없었고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그냥 끌려가야 되는 인생이죠.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상황 위에 있었습니다. 풍랑 위에서 이 모든 것에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가고 있었죠. 그는 배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수들을 풀어낼 수 있는 권력자도 아니었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의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과 그런 것이 터져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죠. 우리가 그 33절과 부터 3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는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누가가 그 사람들을 다 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셀 수 있었는가? 다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죄수된 바울이 군인과 선원과 죄수들을 다 모아놓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됩니다. 우리 14일 동안 먹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준다고 약속하셨으니 함께 먹읍시다 하면서 기도하고 먹습니다. 이런 총각을 다투는 그 위기의 상황에 바울이 기도하니까 다 하나님 믿지 않지만 그 기도에 동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먹였습니다. 함께 먹고 힘을 내서 이제 바다로 뛰어듭니다.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수영을 하고 또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부유모를 붙들고 이제 점점 배를 가까이 되어서 육지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 상륙하여 구조를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신앙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물결 위를 걷는 신앙, 풍랑 위를 걷는 신앙.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 많은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 정보를 통해서 살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합니다. 내가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힘으로, 권력으로, 인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을 때 불평과 원망하며 이대로는 우리는 죽는구나 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정보도 없었고 힘도 없었지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풍랑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 풍랑 위를 걷는 신앙이었죠.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걸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풍랑 위로 걸어왔던 것처럼 바울은 이 풍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평안하며 안심하며 또한 그 안심이 자기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위기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안심을 전달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 풍랑 위에서도 안심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만나는 풍랑과 같은 위기가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린 더 많은 정보를 얻어서 빨리 헤쳐나가고 싶고 권력을 얻어서 또 인맥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나만 살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 생각이 발동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내 자신을 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포자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풍랑 위를 걷는 상황을 뛰어넘는 모든 상황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발과 같은 신앙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결 위를 걷는 신앙, 모든 상황 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